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허물을 돕는다. 본문에는 개역 개정 여기 본문에는 사랑은 죄를 돕는다. 허다한 죄를 돕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NIV 같은 경우는 보면 잠언서를 통해서 wrong, 허물 그런 식으로 또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참혹합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기보다는 좀 잔인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막 좀 끔찍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가지 바뀌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반응들이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고무적인 부분이 있는데 전에는 참혹한 살인을 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하나 라고만 반응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사회학적인 문제, 현상,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 이렇게 다양한 그런 어떤 분석들을 통해서 듣는 우리, 그것을 보고 치를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의외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매스컴들이 조금씩 감당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이 각 개인이 계속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목도를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만 일단 잘 살자. 내 목숨만 잘 유지하자. 내 자식들을 좀 잘 챙기자.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좀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안락해야 되고 내가 좀 더 부해야 되니 젊을 때 열심히 해서 좀 모아두자.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팽배해져 갑니다. 자, 세상은 참혹해지고 각 개인은 더더욱이 개인이 되어져 갑니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예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많이 싸늘해졌고 교회도 많이 개인화되어져 가고 교회도 많이 내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니 라고 하는 소리들이 기도하고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는데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오 주여 내 사업 잘 되게. 부흥사는 만세삼창을 부리는데 만세삼창을 할 때마다 내 속에서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 내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뻐하신다 그러죠.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찾아왔어요. 이뻐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탓할 것은 아니죠.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내가 왜 나만, 우리만, 우리 것만,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듣는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해야 할 허물을 덮는 가장 첫 번째 출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말세가 지 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세의 끝을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 가고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 오고 사람들이 악해져 가는 것을 생각하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과 또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셔야 하냐?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만물의 마지막 때에 오십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어떤 모습이냐? 참혹한 모습. 참혹한 모습이 이 시대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기록할 그때도 말세지 말이라 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은 소크라테스가 우리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면서 한마디 딱 붙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버릇없어서 안 되겠네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요. 한국에 가면 요즘 젊은이들 버릇없다고 하는 말이 어른들한테 요즘 젊은 아들 버릇없다고 말하던 그 젊은이들이 지금 그 젊은이들에게 또 다른 젊은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세라고 하면 그럼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 궁극적인 것은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하죠. 때로는 자신의 삶에서 이제 나는 끝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끝났어. 나도 끝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은 끝이 났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하고 있을 때,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때도 주위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 젊은 부부들도 봤습니다. 학위를 못 받았으니 이제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재차 도전한 것이 안 됐으니 자기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가고 싶었던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 자기보다 훨씬 성적도 못하고 그리고 뭔가 잘 부족한 친구가 내가 저 사람보다도 못하게 취급받았는데 내가 살아서 못하겠느냐 말하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곳이 그런 곳이니 그런 사람들 그런 형태의 일들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끝일까요? 제가 기대했던 것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보다도 내가 훨씬 못나게 취급받으면 그게 인생이 끝이라며 나는 인생의 패배자라고 표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아무튼 우리는 각 개인의 삶에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를 위기로 몰아가게 돼요. 내 인생은 위기에 닥쳤다.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거나 사랑하는 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다거나 사비를 했다거나 부도를 당했다거나 그럼 인생이 끝이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기 목숨을 그냥 쉽게 낙엽처럼 휴지처럼 그냥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대인 것 같아요. 시대 맞습니다. 궁극적인 시대에 있습니다. 오십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십니다. 밖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네 속을 봐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삶을 봐도 된다라고 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갈 것 같지. 힘들지. 죽고 싶지. 괴롭지. 그 사람보다 네가 못났다고 못하다고 하니 정말 도망가고 싶지.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남편에게 무시당하니 인생이 참 살맛이 없다고 그런 느낌이 들지.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먹은 대로 일이 안 되니까 정말 다 그냥 버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은 이것을 위해 된 것이 아닌데 왜 주인은 계속 이렇게만 만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하여 그냥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밝고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내 삶 그러면 말했습니다. 끝인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러한 순간에 철저히 자기 자신에서 벗어납니다. 얽매여 산 자기가 느꼈던 그 심리적인 불안감에 얽매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은 되고요. 이웃에게 상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인생에서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참혹한 현상들을 그들이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어떠한 때입니까? 내 것에 대한 깊이 고민하려고 하는 그때, 내가 나의 내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려고 할 그때, 뭔가 불안한 그때, 왜 사람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라고 하는 그때, 과연 내가 내일 내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굳이 내일을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것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 말씀하려고 말했을 때,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 그런 것을 우리 각기에게 심리적으로 요구하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훈련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누가 해투를 들고 매를 들고 보상을 준다면 훈련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서 간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때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오라고 할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침착하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침착하게. 주위를 잘 살펴보아서 네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걸 나밖에가 아닌, 나 혼자만 이런 것이 아닌, 내가 비교하고 있는 대상들이 나와 다 우월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닌 침착하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세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무절제한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절제 추상적이죠. 그러나 아주 실제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능하면은 이 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한 전화가 오지 않는 이상 거의 다 그렇게 제가 그냥 스킵을 시키는데, 그런데 그것도 위험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아내를 이제 데리러 이렇게 가는 중에 코너를 돌면서 그 벨이 울리는데 잠시 내가 이렇게 착 가는 순간에 차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0. 몇 초도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차가 조금만 더 빨리 오고 내가 그 전화가 조금만 빨리 움직였다면, 저는 딱 하는 순간에, 눈을 딱 하는 순간에 내가 그 차 옆을 이렇게
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와 정말 위험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말과 행동이 있죠.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 말과 행동이 있죠. 이렇게 순간순간 만드는 그 순간에 내 말과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무엇이 없어진 것 같습니까? 규모가 없어집니다. 다듬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사고가 난 그 순간은 내가 평상시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저는 차를 운전할 때 가능하면은 과속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과속을 하지 않으려고. 이유는 불현듯 일어난 일들이 있더라. 불현듯.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냥 무의식 중이라도 차가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멍하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하고 있을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속도가 점점 낮추어지는 것을 자주 느꼈었습니다. 제가 옛날 가족과 함께 버지니아에서 돌아오는 중에 나도 모르게 멍한 생각을 하다가 앞에 경찰이 뻔하게 서 있는 것도 모르고 저는 멍하게 가다가 악셀레터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부르기에 갔더니 과속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멍하게 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그런 생각, 멍하게 가더라도 밟을 수도 있고 안 밟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린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만 이럴까? 나는 왜 불세일까?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왜 나만 이럴까? 라고 생각할 그때 그것이 있죠. 혼자만 있으면 혼자 생각을 마치는데 어떤 대상과 함께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는 순간에 여러분 뭔가 상황이 하나 더 더해집니다. 행동이나 말과 표정 말이 규모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세련되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원초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났을 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조금만 조심해서만 안 났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험한 모습으로 안 보았을 것인데 사고 하나 난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현상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이가 많은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른인지 아이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막말을 해대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심리학자가 말한 것은 온 세상의 분노 조절 장애 환자들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할 그때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잠시 네 주위를 살펴보라. 내 자신이 침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착하고 주위를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합니다. 나보다 월등한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동일하게 나보다 똑같은 경우를 겪었는데 훨씬 더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로 보게 합니다. 침착하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자기를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라고 재차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잠시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내 중심에서 이웃을 보게 됩니다. 내 중심에서. 제가 부부 만찬을 위해서 부부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교회 가족들이 훨씬 더 많이 떠오르고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생각들이 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부부와 함께 이 시간을 가짐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려고 한번 마음을 다 가져보십시오. 분하고 억울하고 왜 나만 이런 경우가 있는가라는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도록 해주십니다. 안 보였던 바다도 보이고요. 보이지 않던 큰 햇빛도 한번 보이고요. 심지어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위로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난 끝이야 라고 했던 그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3분만 지나면 후회를 한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말을 하고 나서는 3분 정도 지나고 나면 내가 안 해도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한 그것에 대하여 상대가 아니면 불특정 다수들이 나에게 상당히 무시를 당합니다. 내가 그들을 정말 업신여겼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각 개인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한 것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이제 다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방치할 수 없구나 때입니다. 내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를 방치할 수 없구나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정신 차려. 그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주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는 가운데 사랑이 무언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은요, 이 시대를 관통하는 에너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에도 태평성대 시대에도 사랑은 그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역동성, 활력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있게 살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힘있게요? 역동적, 다이나믹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다이나믹, 건강하게 여기에서 느끼는 감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역동적, 다이나믹하게, 건강하게는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활기찬. 내가 육체적으로 아주 약하다고 해서 다이나믹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키가 작고 왜소하다 해서 다이나믹함이 그와 관계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다이나믹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방식들이죠. 풀어가는 어떤 삶의 태도이죠. 누가 봐도 화를 낼 타임인데 충분히 자신을 살피면서 그도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을 한마디 들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이렇게 뭔가를 막 하고 있을 그때에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안 좋구나라는 말 한마디는 모두에게 역동적인 순간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이나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왜요? 우리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그러한 예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오, 그 사람이 그랬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역동 다이나믹 건강함을 어떤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냐면 바로 사랑. 사랑은 이 모든 에너지를 다 수용하고 포함하고 포용한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각 개인에게 이것을 풀어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 탤런트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차라리 딱 단정해버리는 게 쉽죠. 이제 요 일에 있어서는 난 이제 상대방하고 이제 안 해. 딱 단정해버리면 쉽습니다. 포기해버리는 것은 상당히 쉽죠. 그러나 만들어가는 건 없죠. 부부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제 내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간섭하지 않으리. 그래야 내가 편하지. 그리고 우리가 편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자랑하기 위해 주신 것 아닙니다. 아침 성경 공부 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우리 얼굴 모습이 다른 것처럼 다양합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색깔을 천차만별의 색깔을 다 달리 좋아하는 것처럼 이 은사는 다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닌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발견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상대방 가지고 있다 해서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 해서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순간에 나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개인의 은사를 주신 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에 말하고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채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왜? 내가 사랑을 먹고 있고 그 사랑이 어떠한 힘이요, 어떠한 능력이 있으며 어떠한 에너지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그걸 나누면서 자랑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주면서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 너 가져라 하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쉼없이 내는 짜증은 우리의 일상이 된 듯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계속해서 말하려고 하다 보니 사랑이나 배려는 왠지 사치스러운 감정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치스러운 감정이 아니고 그런 감정의 낭비 또한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나 배려는 바로 나를 있게 하고 너를 있게 하고 우리를 있게 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이 극에 달했을 때 나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마무리의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살펴서 사랑으로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시대로만 생각을 하고 그러니 남을 자꾸 생각하는 너가 그러니 하는데 그것이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도 늘상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내 인생 끝이야 라고 할 그때에 주님께서 그것도 너는 마지막을 만들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가야 할 마지막 타임을 네가 오늘 부르짖고 있구나. 주님께서 그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정신 차리라. 기도하라. 주변을 살피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사랑은 네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린 것, 없어진 그것, 사랑 때문에 없어진 그것을 네가 사랑함으로써 상대방의 죄를 다 제거해 버린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대의 허물은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부족한 것은 그를 꾸짖고 그를 책망하도록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이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에게 채우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의 허물을 덮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하여 허물을 덮는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